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떤 과목이 여러분들의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이 가장 싫은 과목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역사 과목, 이런 내용들을 가장 좋아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악 시간을 좋아하는데, 같이 교회 다녔던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저만큼은 이 음악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사실 음악도 음악의 역사나 이론을 공부하는 건 재미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성법도 되게 재미있게 수학처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실기 수업 시간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몇 번만 연습하면 필이나 노래나 악기 연주나 그냥 쉽게 잘 되는데, 저는 몇 번 연습하는 것으로는 전혀 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서, 또 저처럼 게으른 성격에 그렇다고 죽어라고 열심히 연습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피리 부는 시간에 한 곡을 연주하게 되면 딱 한마디, 제가 피리를 딱 불고 나면 선생님이 됐어, 항상 기본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래도 앞에서 이제 한 곡을 다 불러야 되는데, 제가 딱 부르면 한 소절이 딱 지나가면 선생님이 혁기는 됐어.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 것이죠.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구나. 그때 제가 음악 실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이론을 재밌어 해도 실제 실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물론 타고난 재주도 중요하고, 많은 연습을 해서 실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도대체 나처럼 재주 없는 사람은 그것을 실제로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제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하는 일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도를, 밤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실습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지식적인 삶, 기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제는 실습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에 속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1절 후반부에 고난오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다시 헬라어에서 첫 글자입니다. 파라칼레오, 내가 권면한다 라는 말로 이 4장이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내가 명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내가 권면한다, 마치 친구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죠. 진지하게 얘기하죠. 자신은 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어는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인칭 주어를 안 써도, 영어로 말하면 I 이런 주어를 안 써도 동사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주어 없이 말합니다. 그러지만 영어처럼 I라는 단어를 딱 헬라어에 썼을 때 그것은 정말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라고 말합니다. 비록 명령은 아니지만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죠.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는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고 많은 표현을 쓰죠. 근데 특별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길에 비유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길처럼 시작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끝을 향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이죠. 생명으로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죠? 계속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어처럼 표현하면 수동태인데요. 우리가 누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세상에 속해서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 타이틀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큰 길은, 달려가는 그 길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죄인. 하지만 부름받은 자들의 타이틀은 거룩한 성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눈에는 다르고 살아가는 걸음걸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책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죠. 유명하죠. 어릴 때 동화책으로도 읽고. 자, 이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자가 어느 날 자신과 동일한 날짜에 태어나고 똑같이 생긴, 거의 흡사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한 명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궁 밖의 삶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둘이 신분을 바꿔서 옷을 바꿔 입고 생활하게 되는 내용이죠. 왕자가 밖에 나가서 그 거지 소년을 부리는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궁에 들어온 이 거지 소년은 왕자인 척 옷은 입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합니다. 전혀 왕자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주변 사람들은 왕자가 미친 것이 아닌가? 제정신이 아니다. 지식도 없고 행동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그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왕자는 어릴 때부터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왕자답습니다. 그런데 거지 소녀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왕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도 이와 급사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속에서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이틀이 세상 사람, 죄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왔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처럼 살아가기가 더 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조화스러운 것입니다. 타이틀은 이제 거룩한 성도라는 타이틀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물론 또 한 가지의 문제도 있죠. 왕자가 거지 소년의 자리로 갔을 때 거기서 자신이 왕자라고 얘기해도, 왕자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데, 거지인데 왜 왕자인 척 행동을 하냐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비웃음을 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부르심 받은 사람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하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죠. 이제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타이틀이죠. 그러게 그것을 명심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과 신분에 맞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쉽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딱 본문에 보이죠. 겸손, 온유, 이게 하나의 비슷한 하나의 짝입니다.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비슷한 내용이죠. 4개의 내용이 2개의 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방법들 우리가 성경 읽으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이 겸손이란 단어, 원래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어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죠. 헬라어로 이 단어 타페이노 프로슈네라는 단어인데 이 어근은 앞에 있는 타페이노스라는 어근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겸손이란 덕목으로 사용하죠. 이 얘기를 딱 듣고 헬라 사람들이나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하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미덕으로 지금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면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사람들, 누구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 시대는 강자존의 시대죠.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힘이 센 자가 싸워서 이기면 모든 것을 갖는 시대입니다. 약자는 아주 비웃음과 밟히는 시대입니다. 누군도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약자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자신이 가난하다면, 약한 자라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감춰야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도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이 단어를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덕의 하나로 사용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이 미덕은, 겸손이란 미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겸손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사람의 가장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인간에게서 기본적인 욕망이죠. 사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처럼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기를, 교만하기를, 과시하기를, 힘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항상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죠. 내가 더 잘났음을 드러내야만 되기에 인간의 세상은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공동체의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그 끝없는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뭡니까? 계급사회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계급을 정했습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올라가는 것이죠. 진자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끊임없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죠. 서로가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비교와 경쟁과 교만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겸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내 기준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 눈에 자신이 봐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과 지식과 권력에 있어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고 빠르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힘이 세고 자신을 드러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로 싸웠죠. 지금은 그 대단한 몸으로 돈을 벌고 스포츠 스타들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함에 따라 그것이 활용하는 것이 달라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타고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육신으로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지금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고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온유함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지니고 돈과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 앞에서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중용의 모습이 온유함이죠. 특별히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 그럼 누가 기억납니까? 모세가 기억나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 기억나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참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겸손과 온유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덕목이라면 이 참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덕목이죠. 사실 오늘날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는 참지 않습니다. 참으면 바보 같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앵거 프로블럼,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안 가더라도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는 그저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막 표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서로 힘듭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죠. 세상은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쟁취해야만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쟁취하고 욕망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경쟁과 다툼과 분노의 감정들로 넘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참아주고 용납하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서로를 용납한다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미성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 나 자신의 미성숙과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성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숙으로 나가야 되지만 성숙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이 돼서 만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한번 어린아이들, 미성숙 이 단어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들은 자신이 뭔가 욕구가 있고 그것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울죠. 그것을 정말로 갖고 싶은 애들은 아무리 말려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애기들의 특징이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가 못 갖게 했을 때 계속 소리 지르고 웁니다. 아무리 그 순간 다음에라고 얘기해도 다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애기들의 특징이죠.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부모들이 주로 하는 이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 무서운 부모들은 부모의 권위로 야단을 치고 소리 지르고 겁을 줘서 데려가는 부모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 상벌을 정해주죠. 상벌을. 너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떤 벌을 내릴 거야. 하지만 지금 하면 너가 원하는 저건 아니지만 작은 상을 주겠다. 상벌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아예 무시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그것이 미성숙한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기중심적이고, 아기들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겉모습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모일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모든 공동체,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힘듭니다. 세상이라면 어차피 경쟁사회니까 서로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치고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아라 라고 얘기하죠. 참아라. 근데 때로는 참는 것이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힘듭니다. 주님은 참아야 된 이유에 대해서 사랑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야 된다. 왜 용납해야 됩니까? 왜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들이대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우리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많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미성숙함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약 참지 않으셨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야단치셨다면, 10번만 참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미 10번을 수도 없이 많이 넘겼는데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으로 수도 없이 많이 참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 미성숙한 모습들을 참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작되었기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참고 여기까지 함께 왔기에 너희들도 이제는 힘들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참으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참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참았죠. 때로는 화가 나서 야단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녀가 자랄 때까지, 물론 자녀는 50에도 60이 돼도 부모 밑에는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한 자녀지만 20년만 따져봐도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몇 번이나 참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서 참고 또 참고. 왜? 아직은 어린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며 격려하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서로가 비록 더디고 성장하는 것이 늦고 서로가 아직도 미성숙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며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됨.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인 목표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고, 사랑하는 자녀도 수십 년을 키워온 자녀와 내 생각도 달라서 못마땅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서로 다르게 성장해온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 날 되면 성취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죠.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불가능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됨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기에 그것을 향하여서 더디더라도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자의 그 모습, 부르심받은 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길을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과 인내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우린 서로 비교하고 나를 내세우고 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화내고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끊임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모이는 그 순간,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서 겸손을 드러내고 서로 참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참아주심으로 시작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 발씩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원하십니다. 쉽지 않은 이 세상의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겸손하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